레위기 8장 말씀 1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레위기 구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 이름 알죠? 첫 번째가 이제 태우는 제사라서 번제라고 합니다.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번제를 드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 번제에서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대속에 관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있어요. 이 소제는 가루를 드리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제사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제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그 반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 드리는, 그것이 바로 소제의 특징이니까 번제와 소제는 나눌 수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렇지만 번제 없이 소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행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십자가 먼저 의지하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제사의 순서에서는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의 내용 자체는 이름 자체가 화목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다,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의 결과는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제사 드릴 때는 제물에다 손을 얹고 회개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도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고 그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기쁨과 사유와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제사의 성격이지만 축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번제는 어떤 것도 재물을 먹는 것이 없습니다. 다 티가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서로 나눕니다.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화목제를 드릴 때는 과자까지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꿀 섞은 과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그거 실천 잘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것이 비성경이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순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교제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특징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혹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따로 나누는 까닭은 이 두 제사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거든요. 의식을 하지 않고 지은 죄가 있거든요. 죄로 여기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속에 있는 허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더라도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라는 것입니다. 또 속죄제와 속건제의 특징은 사람에게 대한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로 구별된 물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범한 죄를, 성물에 대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제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도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시정하신 주일, 또 11조, 또 감사헌금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방관하지 않고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생활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받는 통로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통로를 스스로 막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 5가지 제사의 특징입니다. 오늘날에도 5대 제사는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그 5가지 제사에 대한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절차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여러분 절차상의 그 과정은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 구원의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의식을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 절차 중에는 또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습니다. 요동한다 그래서 요제죠.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주님, 내가 내 심령이 굳어있지 않고 흔들흔들 하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요동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침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제입니다. 여러분 흔들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심령이 예배 때마다 진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거제가 있어요. 거제. 거제는 뭘까요? 높이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는, 우리 예배는 우리 만족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제사의 법 중에는 빻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불로 태워서 사라지게 만든 능력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다가 하나하나 적용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그때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리요 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만류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세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가함이라. 예수님은 자의로 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서 구속사역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법을 그대로 십자가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날에 똑같은 십자가의 피를 갖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유월절의 출애굽의 상대를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레위기에 나온 모든 예법들과 그 결과들을 십자가에 적용하고 돌아가셨지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는데 바울과 제자들이 기독교를 만들어서 교리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신론자들 사이에는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했지.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없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을 공부함으로 성경의 질서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와 부모가 방치한 자녀는 좀 다르지요.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두 분이 다 맞벌이를 하거나 혹은 어린 아이들 말이에요. 그래서 방치를 한다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막 컴퓨터 가지고 게임할 거고, 또 먹고 싶은 거 냉장고에서 그냥 아이스크림만 계속 퍼먹을 거고, 어떤 애는 부모가 일주일 동안 없다가 보니까 텔레비에 나왔는데요, 새우깡만 먹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죠. 먹기 싫은 거 시금치 안 먹고 김치 안 먹고 먹고 싶은 거 새우깡 실컷 먹고 컴퓨터 실컷 보고 하고 좋죠. 그러나 결과가 어떨까요? 제대로 성장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는 바른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바른 순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인도한다고 할 때 목회자도 자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따라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번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드려지는 소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소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희생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놓고 정결케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그 세상에서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통한 기쁨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그 부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갉아먹는 하나의 위험 요소들입니다. 그게 다. 내가 건강 갖고요, 세상 일을 즐겁게 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건강 갖고 죄를 짓는데 왜 보장합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는 데 투자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에 빠지게 만들고 모자라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파멸에 이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이 신학의 질서들을 철저하게 성경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누구에게 집중되냐 하면요,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이 누구인지 아시죠?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흩어져서 성직자의 역할을 하도록 제정해 놓은 그 족속이 바로 아론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레위지파도 아니고 아론이나 아들들도 아니고 나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목사도 아니니 이것은 목사님들에게 해당이 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성직자에게 국한된 거라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직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끝났습니다. 제사장이 양을 바쳐서 염소를 바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오고 난 다음에 그것은 의미가
없어졌고 그 규례는 폐지됐습니다. 폐기됐습니다. 용도 폐기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고편은 본래 것이 오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소명과 역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 제사장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하고 목회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11조는 제사장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특별하게 성별된 사람이니까 같은 신자들끼리 신분이 다른 신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직분의 차이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신분, 직분 다른 거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스페셜맨이 되고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도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평신도는 다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성직자가 일하는데 쳐다보고 돈 내고 집에 가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부패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제사장이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이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태동이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교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식제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찾을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믿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그 다음에 뭐라 했나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는 신자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마틴 루터는 기독교에 아주 유명한 용어를 썼습니다.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옛날 제사장하고 다릅니다. 옛날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지금은 몸을 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언급할 때 1절에 보면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혈육의 순서로 말아야 하나요?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아론한테 따로 말씀하지 않고 모세한테 말해갖고 너 그 사람 세워라, 해라, 만들어라 하셨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어느 교회 추보를 봤어요. 홈페이지를 봤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 그게 뭔가 보통 연세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어르신이라는 개념이 다르더라니까요. 뭐냐면 나이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은 젊어서 그 밑에 순종하는 거예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을 예의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지도력을 나이로 기준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8장 찾아보세요.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 직분을 하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첫째 원리는 그들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되었습니까? 잘나서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보다 강하지 않고 온유한 아론한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금 빼줄 테니까 우상 만들어 갖고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자. 아론이 허락했나요? 안 했나요? 그게 아론입니다, 여러분. 내려와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거 다 갈아 마셔서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지도력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아론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아론만 높여줘? 우리는 아니야 하면서 고라 자손, 찬양을 하는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에 지팡이를 딱 갖다 가지고 땅에 꼽으라 그랬어요. 꼽으라 그래 놓고 그 중에 싹이 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누구의 지팡이 싹 난 줄 아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싹 났습니다. 왜 싹을 낼까요?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 있고 리더십 강한 사람 있고 다 있을 거예요. 12명 중에요. 탁월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지도력이 있고 세상을 잘 이끌어가고 장사를 잘하던 기업을 잘 운영하던 그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끌고 가는지 압니까? 죽은 생명, 죽은 나무에 생명을 일으키는 복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말이에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허접한 거예요. 참 내가 해산을 경영하는 따져보면 우리 목사님 참 답답해. 저걸 못해. 저렇게 짜갖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속 터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직이나 합리적인 것을 갖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지 않고요. 어떤 목회자의 입에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죽은 고목나무 같은 영혼이 싹이 나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편지를 읽을 때는 대단한 사역자인 줄 알고 왔는데 너무너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말이 신통찮다고. 어느 정도 설교를 못하냐면 그 사람이 설교하면 거의 자요. 자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전달의 수단은 허접해도 영혼을 일으키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가 누군지 압니까? 디모데도 그렇고요.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보다는 영혼을 구원해서 파송시키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영혼에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엉뚱한 말을 하고 앞뒤가 안 맞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이 나오는 것이 생명인가, 그리고 사람이 사는가. 아멘?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은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쓰겠다고 하신, 그래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말을 네 입에 넣어갖고 불이 되게 하고 듣는 백성들을 마른 나무가 되게 해서 불이 붙게 할 거라고. 권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난 그때마다 신기하고 나도 놀라요. 사람 많지 않지만 온 사람 중에 하나도 그냥 허접하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꿔놔요. 저는 그걸 보면서 권 목사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뽑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항상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레위기의 8장에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일 중에 첫 번째 한 일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어른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몇 살인지 아세요? 한 90도 넘었을걸요? 80에 은혜 받아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형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더 됐잖아요. 그 노인네가 아들들이 장정인데 목욕 집에서 못합니까? 목욕을 시킵니다. 누가요? 누가 해요? 모세가요. 근데요, 목욕할 때요, 여러분 목욕탕 다 온 동네 다 보라고 열어놓고 목욕하는 분 있습니까? 집에서 제일 은밀한 장소가 목욕탕 아닙니까? 근데 3절에 보세요. 이 목욕식을 온 회중을 해먹물에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 60만 다 와갖고 홀랑 먹고 목욕하는 거 구경하는 거 지금. 신기하지 않아요? 3절에 보세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해막문에 모였어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시 이거야 하면서 자기 형하고 그 조카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홀랑 벗겨놓고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나치면 이런 장면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 대단한 거예요. 권 목사를 홀랑 다 벗겨갖고 교인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한번 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거기 딱 하나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10절, 12절, 11절에 보면 끝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 하게 하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별한다 그런 얘기. 교우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선택받은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 만들려고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목욕시킨 줄로 믿으십니까? 베드로한테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음 없었어. 그때 예수님이 나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는지 압니까? 그럼 목욕을 시켜주세요. 너 이미 목욕했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었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따라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놓고 씻기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지 의인이 더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론을 보내놓고 사람들 앞에 홀랑 벗겨놓고 부끄러움을 주면서 이 사람들은 씻어야 될 사람들이야 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있는 목사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씻는 깨끗함을 씻는 것은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맛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우리를 그들과 따로 있게 했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를 불러내어서 세상과 따로 있게 한 구별된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를 뭔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여러분의 유익이 보입니까? 아무리 좋고 유익이 있을지라도 내 삶은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체감해야 됩니다. 내 삶은 세상하고는 달라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백성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아멘? 이 성도예요. 오늘 이 사실을 왜 강조합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나는 선택받은 자다. 그러나 나는 시설받은 죄인이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죠.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구별되지 않아요. 전혀. 유혹을 주면 유혹을 주려 다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런 사실을 갖고 구별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도 구별됩니다. 생활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된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7절 말씀 시작.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또 8절에요.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목욕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속옷을 입혀요. 깨끗한 속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요. 띠를 띄워요. 겉옷을 입혀요. 에봇이 뭔지 압니까? 그 외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쓰시는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용도입니다. 조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끼가 아니고 그림을 보면 밑에까지 내려오는 치마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앞치마 정도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는요 보석이 12개가 들어가요.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패에다가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다가 뭘 넣는지 아세요?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까만 돌하고 흰 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옷을 입으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옷이 신분을 구별하는 수단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자색 옷은 평민이 못 입었고 귀족만 입고 왕은 또 우리나라 왕도 왕의 옷에만 금으로 술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다른 걸로 했어요. 이것처럼 몸에 걸치는 장신구와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격이나 우리 성품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거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언행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한테 훈계를 하고 때로는 어떤 심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는 그 혼냄이 주님의 교양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도록 엄마의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에봇. 아까 제가 앞치마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봇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그걸 메고 사는 거예요. 에봇은. 나는 말씀 따라 삽니다. 나 말씀 따라 삽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재판할 때, 제사장이 재판을 할 때요, 이게 옳다, 이거 그르다, 옳을 때는 흰 돌, 그럴 때는 까만 돌, 이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옳다 그르다를 자기 판단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고 율법을 읽고 그 율법대로 적용했을 때 이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밈은 뭘 쓰는 용도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아니다 그걸 구별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림과 둠밈이 없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갖고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림과 둠밈이 뭘까요? 모든 게 다 예스는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까만 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얀 돌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생애의 기준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 기준 아닙니다. 아멘. 그 기준으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익이라고 볼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간다면 누구 거되냐고 묻습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넣습니까? 아니면 이익과 손해라는 것을 손에 놓고 삽니까? 대체조표를 갖고 삽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신자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삶의 절차들이 신앙생활 안에 젖어 있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가슴속에 우림과 둠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흉패의 앞에 보석이 12개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결정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결정이 내 가족, 내 공동체, 내가 몸담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망하고 말면 그만이지만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나 하나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하지요. 교우 여러분,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예스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노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아십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노를 사용할 줄 압니까? 예스를 사용할 줄 압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아론의 다 했습니다만 그렇게 다 한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뭐 했어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했는데 이 12절에 보세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다 뭐 했다고요? 목욕 다 시켰는데요. 거기다 참기름 도 갖다 부었어. 말이 돼요? 옷 깨끗한 거 입혀놓고 거기다 기름 갖다 부었다고. 기름 쩔었어요. 기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옷 다 입혀놓고 저거 왜 저러지?
아마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백성이 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지배자는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호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에 잠겨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옳다 그러다를 여러분의 정치적인 견해입니까? 무엇으로 지금 판단하십니까?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치적인 견해는 너무 또 분명하게 자기 고집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야당이 나쁘고 항상 여당이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여당이 좋고 야당이 나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 불완전하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가치관을 따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기름을 붓지 않은 거예요. 영적 생활은 이렇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견해, 정적인 견해는 이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름 붓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더 성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이 옳다 그러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야당도 여당도 중요하지 하지만 천당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항상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천당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 열광해도 불완전합니다. 난 어떤 정치인이 너무 백성한테 존경받잖아요. 그것도 불안해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기름 부음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 그때 기름을 붓습니까? 아까 물로 씻었잖아요. 여러분 입자가 제일 고운 게 뭐죠? 물은 뚝뚝 떨어지잖아요. 기름은 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덮여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을 관유를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옷 다 잘 입고 기름이 뚝뚝뚝 흐르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게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어떤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 동네 죄 많은 여자가 옥합에 담은 향유를 가득히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눈물로 울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저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나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십자가가 치욕이 아니라 향기로운 향기라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었고, 향기는 멀리 가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주님이 향기롭다는 사실을 온 만방에 알리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주님께서도 따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의지나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충만의 지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왕에 한 거 끝내야겠죠. 14절부터 30절이라는 긴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세 번의 제사를 드려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첫 번째로 보세요. 14절에 무슨 제사가 나와요? 속죄제가 나와요. 18절부터 21절에 보세요. 무슨 제사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번제가 나와요. 22절부터 30절에 보면 무슨 제사가 나와요? 위임식의 순양은 여기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것은 화목제예요. 그 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그들을 위해서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날마다 속죄가 필요하고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세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참 귀한 게 아론의 오른쪽 뭔가요? 깃뿌리에다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고 했고 아들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까 기름 부었잖아요. 그 위에다가 또 뭘 해요? 피를 발라요. 기름 부어 피를 발라. 머리부터 발까지 전인적인 정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갖고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귀에다가 바를까요? 네가 듣는 말을 조심해. 아멘? 너희 듣는 것을 조심해. 유혹이 오는 것을 듣냐, 복음을 듣느냐 조심해. 네가 손에 하는 행위를 조심해. 네가 가는 발걸음을 조심해. 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갖다가 발라서 내 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9절을 하고 31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선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가슴을 가져다가 뭐가 와닿지 않으세요? 뭐 했다고요? 흔들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가슴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슴을 흔들자.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을 흔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흔들자. 그때 내면의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그리고 31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먹으라고요.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를 한 절 한 절 나가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양식 삼으세요. 먹으세요.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으로 배불리시고 주의 은혜로 만족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36절의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뭐 했다고 그랬나요? 준행하니라. 여러분도 준행하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